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제 명분을 뺏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조무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가를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기관한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한국 사회가 참 소망이 없습니다. 밖에 해외에서는 한국에 가면 살만 난다고 와서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불만이에요. 하나도 만족이 없습니다. 수없는 만족, 기쁨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이만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교회에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장로 권사가 집사예요. 하고 어디 가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와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들보다 교회보다 더 좋은 일 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구제하고 남을 어렵고 돕고 사회 봉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60% 이상 교회가 해요. 교회가.
그런데 마치 교회 나오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천하 못된 죄인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좋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곳곳에 어쩌다가 못된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다.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한번 대보시라고. 교회만큼 선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그런 교회 장로고 그런 교회 권사예요.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자랑할 것 참 많습니다. 어제도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와서 교회를 살펴보고 참 좋대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자랑할 것 너무너무 많은 게, 이 작은 교회 성가대, 찬양, 제일로 우리 유치부 자랑할 만하잖아요. 성도들이 유치부에 어떻게 조금 무엇을 이쁘게 꾸미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까 해서 좋은 것만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랑할 것 많습니다. 성도들 섬긴 말씀, 언약성경, 장례 예식, 정말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런 거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국수만큼은 자랑할 게 있잖아요. 사 먹는 것보다 와서 먹는 사람들이 하늘가지 국수 맛 진짜 끝내준대요. 진짜 정말 끝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농사지은 호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국수를 끓여서 맛있게 합니다. 그래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면 한 가지만이라도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자랑하면 하나님 그걸로 축복의 통로를 엽니다. 열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기도줄 다 막힙니다. 교회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설교 은혜 안 됩니다. 찬양도 은혜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꼭 자랑할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하나만 찾아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2개가 생기고 5개가 생기고 10개가 생깁니다. 한번 세상을 좋게 눈을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한없이 좋아져요. 그러나 하나가 잘못되게 보여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만스러워요. 모든 것들이 내 눈, 내가 보는 눈 때문에 생겨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을 찾아서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 내가 사는 것이 기쁘고 하는 일이 잘 돼요. 잘 돼요. 어제도 오신 친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분하고 교제를 잘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 가끔 교제는 하는데 그분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비판적이에요. 너무 비판적이에요. 좋은 일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물들까봐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요. 우리 똑똑하고 좋은 것 많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금신상만 사실인 것이 아니라 믿음도 사실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보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가지고도 내가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장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22자를 가지고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한 자씩 8절씩 만들어가지고 176절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언어, 문화와 사상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19편에서 176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너무 많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40절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 나의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런 말씀들이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알게 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1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생명이고 인생이고 내가 살아갈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요, 전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왜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지 못할까?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묻기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물으면서 수없는 질문을 해봤고 또 그것을 가르쳐 보기도 했었습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 주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리브과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득이 돼야만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서 종종 설교하면서 우리 시간 여행을 떠나서 리브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리브가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봅시다. 그래서 그의 향취와 그가 살고 있는 믿음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숨결들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 발맛, 기쁨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 여기에서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요. 내가 예배 참여하기를 참 잘했네요. 그 발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달콤한 시간 속에서 그 발맛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때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시밭 속에서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발맛의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발맛을 누릴 때마다 우리 입속에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그래서 8시에 밥을 먹자마자 잠을 잤는데, 이렇게 잠을 일찍 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이 아니라 12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달려와서 이 밑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목양실에 가서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고이 잠자고 있을 때지,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서 잠재워 놓고 이유식을 만드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유식 먹고 우리 성도들 강한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까지 앉아서 준비하다가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발맛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발맛,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사는 것은요, 달콤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가시밭에서 누리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밭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는군요. 하나님, 나 이것 간증할 수 있도록 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니 무엇인지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달콤한 하나님의 역사도 누려야 하겠죠. 성경에 이 달콤한 맛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가시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시밭길 걸으면서 우리들은 이 풍랑이 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길을 걷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내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요새 리브가야한테 아주 사랑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놨을까? 그래요.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 얘야 나에게 물 좀 다오 했더니 예 드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낙타들이 구유에서 물 먹으면서 10마리가 막 싸우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서서 물을 먹어도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물을 떠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달콤한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가 이것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나의 얽힌 모든 문제를 완전히 풀어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제시해 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몰라요. 얘야 너희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요. 네, 방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낙타들이 먹을 사료들이 우리 집에 넉넉히 있습니다. 당신들 자고 먹고 하는 것 걱정할 것 없고 이 낙타들도 먹기에 충분한 사료들이 저희 집 많이 있습니다. 누가 당신 집에서 나 한번 잘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네, 속옷까지 양발까지 다 저희 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고 나가십시오.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몰라요. 누가 속옷과 양발과까지 다 준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의심부터 하고 이상한 생각부터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내일 아침에 이제 가자 하니까 어머니와 오라버니는 열흘만 좀 더 있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지금 당장 가겠답니다. 왜냐면요 남편 될 그 사람 그 이삭이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갈 믿음의 여장부 그 거룩한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얼굴 따지지 않겠습니다. 몸매 따지지 않겠습니다. 결혼 예물 가지고 오는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람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아멘 했으니까 아멘대로 될 줄 믿어요. 아멘대로 될 줄 믿고 그는 일어서서 아내 될 사람이 올 그 길에 나가서 마중하러 가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멀리 가서 그를 마중해서 안내해줘야 내가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미 됐고 응답도 됐고 올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배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을 그 남편을 알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그러고 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아버지 될 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펴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아버지 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열흘은 진짜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갑시다. 그것이 리브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는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럼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고 며느리가 될, 아내가 될 사람이 취해야 할 일이지. 그리하라 하고서는 하나님, 이 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흠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데 저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하나만. 가능하면 이들이 선교사님의 자제분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배경이 아주 큽니다. 호화로운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영광 드리는 그 목사님 자제분이면 잠시 결혼할 때까지는 좋을 수 있었지만 그 복이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선교사님 모이셔요. 방어들 돈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아버지가 선교 현장에서 목숨 내놓고 모든 영광 포기하고 살았다면 그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복을 안 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힘들고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분의 자녀를 붙여주세요. 나이도 학력도 무엇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줄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 좋습니다. 이번 오사카에서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서 20여 년 동안 그들을 먹이면서 바퍼 목사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의 아들을 사위로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리브가의 집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조상을 이룬다면, 제 딸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저희가 무슨 말을 하리까? 그러니 제 딸을 데리고 가시옵소서. 이게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늘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 야구선 류현진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있을 때, 이제 손흥민 같은 경우에 너 영국, 독일로 먼저 갔다 영국 프리미어로 가자 할 때 안 돼요. 한 달은 조금 있다 가야겠습니다. 그렇게는 못 보내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비행기 표를 있으니까 내일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내요. 야구 투수하는 걸 보면서 유현진도 미국에서 스카우트 하니까 예, 하시옵소서 하고 거절해줘요. 너무 좋아서요. 미국 야구하고 영국 프리미어 축구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누릴 그 영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누릴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 딸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선택하겠습니다. 좀 생각 조금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리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영국 축구팀보다요, 미국의 프로야구보다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리브가의 집에서는 예, 그리하시옵소서 하고 딸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드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상식, 그것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것 갖고 하나님 말씀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아멘, 주 예수시옵소서,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응답하면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시옵소서. 감독님, 고맙기는 한데요, 류현진이가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투수를 하겠습니까? 우리 손흥민, 영어 몰라요. 몰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감독이 다 가르쳐요. 가면 바로 다 해줘요. 하나님, 나 부족해서 내년에 장로 못 되겠어요. 권사, 한시도 안 할래요. 그것은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셔. 하나님이. 나는 그냥 불러만 주시면, 새우만 주시겠다면 가서 류현진이나 손흥민 정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고생하면서 훈련하면서 선수 생활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새우만 주시겠다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국 프로 세계에서 받던 월급하고 100배 차이 납니다. 영광도 온 국민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 그 자리에 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집온 리브가가 오랫도록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 이 리브가는 그냥 우리가 아들 하나 낳았으면 딸 하나 낳았으면 이런 거라고 달라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믿음에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틀을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뭐 사이 데리다가 물어 해야 그거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내 태문을 열어주세요. 태문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얼마 동안요? 아주 오랜 시간, 40일. 오랜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삭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저도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문을 열어주세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쌍둥이가 들어서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웬걸 이 태중에서 둘이 싸워요. 나는 남자라 아이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있는데 그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지, 태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지 아주 의문스럽고 힘들어요. 또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마리아가 올 때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나갔다는 그게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계속에 임재해 왔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싹 흩어 지나가는데도 저 사람 뭐야? 하고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냥 아무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도 성령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눈에. 말 한마디 하고 그가 웃는 웃음이 그냥 맛있는 거 먹었기 때문에 웃고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속에서부터 웃고 있고 걸음걸이가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걷고 있는 것을 눈에 보여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그 태중에서 뭘 아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태중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리브가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태중에서 형제들께 우애하면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이 녀석들이 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석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리라. 이건요 태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태중에서부터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기 힘든 버거운 짐이지만 아멘하고 리브가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얘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서는요 늘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면서 그냥 저녁 때 되면 큰 사냥고기들을 하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 풀이면서 오늘쯤 고기 파티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 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종들이 다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이 믿음, 신앙을 근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예서는 자기 잘난 맛을 살아요. 사냥하고 와서 의시되면서 고기 풀면서 어때? 맛있지? 그러고 살고 있는 신앙과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태중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믿고 그 기도대로 살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니부갓에게 폭 빠져가지고 설교를 한두 편으로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설교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